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폭풍을 일으키는 작은 날갯짓.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가요, 기상 예측이 날씨 예보가 이렇게 어렵다는 자기 변론적 논문입니다.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하면 그 파장이 확산되어 텍사스에서는, 미국에서는 토네이도가, 폭풍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주장인데요, 이런 작은 변수, 작은 이런 숫자값 하나가 엄청난 결과와 결국을 파생시키고 오늘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론처럼, 우리 삶 가운데 위대한 역사와 오늘의 내가 있는, 오늘의 우리가 있는, 혹은 정말 내가 상상할 수도 꿈꿀 수 없는 엄청난 감격과 기적이 일어날 때 그 시작은 그에 걸맞는 어떤 위대한 무브먼트가 아니라 아주 작은 누군가의 순종의 몸짓과 헌신과 희생과 회개와 돌이킴의 역사 하나가 그 위대한 일을 시작하는 발원지가 될 수 있었다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또 작은 날갯짓이 하나 있다면, 앞으로 펼쳐질 우리가 상상도 꿈도 꿀 수 없는 위대한 역사의 시작점이 우리에게서 시작될 수 있는 작은 행동과 날갯짓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한 사람을 향한 작은 관심 하나가 위대하게 확산되어 어마어마하게 확장되어 감히 내가 꿈꿀 수도 계산할 수도 예측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파생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실패한 어부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발걸음, 우리는 베드로가 펼친 깊은 곳에 금을 던진 그 위대한 순종이 대단해 보이지만, 저는요, 그 실패한 한낱 어부에게 일부러 적극적으로 찾아가 관심을 보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관심 가운데 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 관심과 발걸음이 이제 작은 예수가 되어 우리에게서도 오늘도 시작돼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초라하고 실패하고 소망 없어 보이고 가망 없어 보이는 절망의 인생 가운데도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가 그 가운데 소망을 주시며 역전의 발판을 주시고 놀라운 비상의 도약대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내가 작은 관심 하나로 누군가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면, 나의 작은 섬김과 배려 하나로 여러분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다면, 우린 기꺼이 그 날갯짓을 펼쳐야 할진데,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어떤 행동과 헌신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면 내 따뜻한 관심과 말 한마디에 녹아지고 마음 열릴 그 베드로가 있다는 거야. 그 작은 관심과 나의 배려와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애타게 찾고 있는, 구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작은 관심의 주인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자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에게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그에게 식사를 베푸시고 제공하시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와 메시지를 한번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선물 하나 여러분 꼭 선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은 그 가운데 거기로부터 시작되게 된다는 거예요. 1855년에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한 주일학교 여자 교사가 성전에서 목 놓아 울면서 애끓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맡겨진 학생 중에 한 학생이 상황이 여의치 않아 교회를 잘 못 나오는 거예요. 마음을 쏟고 복음을 전했지만 교회 나오지 못하는 그 학생 하나를, 그 어린 소년 하나를 절대 마음에서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한 채 애끓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삼촌의 구두방에서 구두 닦기로, 구두 수선공으로 일하고 있는 그 아무것도 아닌, 정말 소망 없어 보이고 소외되고 누구의 관심에도 들지 못하는 관심 밖의 그 어린아이가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이 여자 교사의 마음에는 깊이 자리 잡고 떠나보낼 수,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일하느라고 교회 나오지 못하면 그날 말씀을 잘 요약해서 그 구두방까지 찾아가 그 어린아이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관심과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내 주변에 널려있는 소외된 한 사람, 내가 관심밖에 잃어버리고 있는 그 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는 D.L. 무디의 첫 회심의 장면이라는 거예요.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며 세계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서 여러분 역할을 감당했던 D.L. 무디는 바로 이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한 주일학교 교사의 따뜻한 관심 하나에, 사랑 하나에 마음이 열려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여 그 한 사람인 줄 알았던 열매가 퍼져나가고 확산되어 수백만 명이 D.L. 무디로 인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더란 말이야. 여러분, 나는 그저 포기하지 못하는 어렵고 소외되고 나 아니면 관심 없을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따뜻한 관심을 보였을 뿐인데,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은, 그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의 파괴력은 실로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닙니다. D.L. 무디는 전 세계를, 특히 미국과 영국으로 가면서 복음 집회를, 전도 집회를 수없이 열었는데요, 오늘도 에드워드 킴벌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복음을 가슴에 품었던 이 소년이 21년 뒤에 런던에서 대집회를 엽니다. 전도 대집회를 열 때, 그때 마음이 뜨거워진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프레드릭 마이어라는 목사님이에요. 그는 거기서 너무너무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맛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D.L. 무디처럼 나도 전 세계 수많은 자들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고 싶다는 뜨거운 열망 가운데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뒤집어져 그는 각처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우연한 기회에 미국에 와서, 거꾸로 D.L. 무디가 영국에 와서 런던 집회 때 은혜 받은 영국 사람 마이어가 거꾸로 미국에 가서 집회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마이어가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그 자리에서 회중 중에 뜨겁게 마음이 또 회심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 헌신한 자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윌버 체프먼이라는 목사님. 이 체프먼은 YMCA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너무너무 뜨겁게 성령의 임재를 맛본 이후에 그는 열심히 또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의 눈에 들어왔던 한 사람이 당대 인기 스타였었던 빌리 썬데이라는 전직 야구 선수예요. 한때는 잘 나갔던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였던 빌리 썬데이에게 이 체프만은 또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이 빌리 썬데이는 크게 감동받아 그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헌신자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자기의 인지도, 자기의 명성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유명한 보스턴의 놀라운 대각성 역사가 일어난 게, 여러분 이제 빌리 썬데이가 자기 인지도와 명성을 이제 무기로 복음을 전하면서 보스턴에서 10주 동안 집회를 연속해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제 어떤 실내 공간에서는 그들을 수용할 수 없어서 천막을 치고, 서커스 천막을 치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10주 동안 무려 150만 명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게 되고 회심을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뜨거워졌던 일부의 사람들이 그래,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로부터 얼마 시간이 흐르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샬롯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함이라는 이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 빌리 썬데이 10주 동안의 보스턴의 대각성 운동을 이제 따라하며 우리도 이 샬롯에서 위대한 부흥운동을 일으킬 거야 라고 이 햄 목사님을 부흥사를 초청해서 4주 동안 집회를 열었는데 사람이 안 와. 실망스럽고요, 거기서 여러분 150만 명이 운집해서 회심하는 역사를 보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들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그 똑같은 성령의 불씨를 가지고 와서 샬롯이라는 지역에서 부흥 집회를 였는데 회심자가 안 나와.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애띤 16살짜리 소년 하나가 손을 부끄럽게 들더니 회심하며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리 그레엄이 된 거야. 빌리 그레엄은 아는 것처럼 전 세계를 다니며 수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에도 와서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역사의 확산이
여러분, 영적 이 사슬이 어디서부터 시작된지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구두방의 작은 초라한 구두 수송건 그 한 사람에게 전했던 그 메시지, 관심, 사랑, 헌신 하나가 확산되기 시작해요. 런던의 마이어에게, 체프먼에게, 빌리 썬데이에게, 여러분 이제 빌리 그레엄에게 전해지며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쓰여진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수혜자가 모르겠지만 우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확산되어 오늘날 우리가 그 수혜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작은 날갯짓을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도 내 주변에 베드로가 있다니까요, 무디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화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폐병쟁이 폐결핵을 알면서 이제 가족들과 격리되어 살아가고 있는 까까머리 고등학생, 여러분, 그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사선을 헤매고 있는 그 까까머리 고등학생에게 누이 친구가 지극정성으로 그를 보살피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 까까머리 고등학생은 내가 만약에 살아나면 저 누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고 그 하나님의 종이 되어 저 누이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셨고 그 소년은 기적적으로 않게 되어 정말로 주의 종 목사가 되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용기 목사님이 된 거예요. 인류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2000년의 기독교 역사상 최대 성전을 이루고 80만 명의 성도가 운집하고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자의 탄생은, 야, 저 눈아리가 초롱초롱하고 관상이 큰 일을 할 것 같은데 저평가된 저 까까머리 고등학생한테 요 정도 투자하면 엄청난 수익을 얻겠지, 뭐 이런 계산이 아닙니다. 그냥 애끓는 마음으로, 끊을 수 없는 관심으로, 사랑으로, 그냥 하나님의 감동으로 가서 전했던 그 복음 하나가 이런 위대한 역사의 확산과 사슬이 될 줄 아무도 몰랐지만, 여러분, 우리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조용기가 있어요. 내 주변에 무디가 있어요. 내 주변에 베드로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소외되고 관심 바깥에 있는 내 관심을,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내 전화 한 통, 내 카톡 한 통을, 내 메신저 하나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오늘 당장 찾아가시길 바라고, 당장 그 관심의 문자와 관심의 전화와 한 번의 식사 대접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무엇으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까? 빨간 옷인가? 파란 옷인가? 뭐 이래요? 나한테 돈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저 많이 배웠겠는가? 안 배웠겠는가? 여러분, 이렇게 유치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처참하고 초라한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면 되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보여야지, 영혼이 영혼으로 보여야지.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목회를 막 시작한, 제가 막 혼자 생짜배기 개척을 하고 밥도 굶으면서 혼자 개척하고 있을 때 저를 붙들어 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전도사, 예 아버지, 앞으로 목회하면 수많은 고난과 위기가 있을 거야. 예, 그렇죠. 너는 목회 위기 가운데 어떤 위기가 가장 큰, 가장 무서운 위기라고 생각하니? 저는 그때 막 개척하고 건축하고 막 보험까지 다 깨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개척하고 있고, 한 달 이자를 낼 수 있을까, 막 엄청난 그런 경제적 위기 속에서 계속 봉착하면서 혼자 목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위기가 가장 크게 보였어요. 그때는 그게 교회의 가장 큰 위기, 내 목회의 가장 큰 위기처럼 보이더라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배고프고 경제적 위기 같은 거는 목회의 큰 위기가 아니야. 진짜 위기는 네가 목회하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이 싫어질 때가 있다. 그냥 사람이 부담스럽고 그 사람 관계가 너무 버거울 때가 생긴다. 그게 목회의 가장 큰 위기야. 그럴 때 여느
사람들처럼, 여느 목회자처럼 네 자신을 보호하려고 거리를 두고 상처 입지 않는 선에서 사무적으로 대하고 그냥 안전하게 거리를 두고 사람을 상대하기 시작하면 너는 그때부터 이제는 사건이 되는 거야. 너는 가짜 목사가 되고 너는 직업 목사가 되고 교회는 너의 직장이 되는 거야. 그때 사람이 싫어지고 버거울 때 진짜 전화 받기가 싫고 카톡 소리가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겠지만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는 전혀 상관없는 영적인 위기가 와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싫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싫어하는구만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사람 관계가 너무 버거워요. 무섭고 이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절대로 사건처럼 어느 정도 선을 두고 사무적으로 영혼으로 다루지 않고 사람을 사람으로 다루지 않으면 그때부터 너는 직업 목사, 사꾼이 되는 거고 그때 너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한 번도 배신당하지 않은 것처럼 한 번도 누구에게 아픔을 당하지 않은 바보처럼 또 그 영혼에게 달려가 그를 품을 수 있으면 네 목회는 한층 더 깊어지고 성숙하게 될 거야.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회는 다른 것으로 평가되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고 영혼이 영혼으로 보여야 돼요. 숫자로 보이면 안 된다. 숫자로. 천국은 여러분 천국이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통수권자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까지가 대한민국 것처럼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 천국은 어떻게 확산되고 이루어지느냐?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요 마치 밭에 겨자씨 하나 심은 것처럼 가로 서말 가운데 누룩 조금 퍼뜨린 것처럼 천국은 확산된대요. 여러분 겨자씨 하나리 뭐 대단해 보입니까? 여러분 이 누룩 가루 몇 개가 뭐 얼마나 대단해 보여. 그런데 그 작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 가치처럼 보였던 그 겨자씨 하나리 여러분 그 누룩이 가로 서말을 통째로 다 부풀려 버리고 새가 와서 깃드는 큰 울창한 나무로 변해가는 것이 바로 천국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과 내 따뜻한 관심 하나가 겨자씨처럼 누룩 가루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터이지만 거기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 마음이 없는 오늘도 작은 겨자씨 같은 그 누룩 같은 영혼에게 그 소외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 보이는 그 어린 아이에게 내 애끓는 마음과 심장이 없다면 그곳에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여러분 여기서 구축되어도 절대로 그곳에서는 물론 숫자의 성장은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 즉 천국 하나님의 통치는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은 절대로 그런 곳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정수, 기독교의 정체가 바로 그거예요. 작은 것에 대한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 애끓는 마음, 그게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마태복음 18장 5절의 말씀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러분 어린 나이 정말 업신여겨 보이고 나에게 아무 득도 유익도 될 것 같지 않은 그 구두닦이 아이 하나, 폐병쟁이 그 어린아이 하나를 잘 섬기고 오늘도 대접하고 관심을 쏟으면 그게 누구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일 수, 섬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본에서 유학할 때 대지진으로 유명했던 코베 있죠. 코베. 제가 오사카에서 코베는 가까우니까 고베를 한번 놀러 갔더니 거기에 이제 한 성당에 유명한 그림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판화인데 무료 급식, 노숙자들 무료 급식도 앞에 걸려 있는 사진인데요. 남루한 이런 행색에
노숙자들이 무료로 밥을 먹으려고 줄을 쭉 서 있는 그림이야. 근데 그 중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서 있어. 아니, 나 예수님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알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형상. 그 판화로 그 그림 하나가 딱 있어요. 되게 뭉클하더라고. 우리가 그냥 일개 노숙자로 보는, 내가 무시하고 깔보는 어떤 사람 중에 예수님이 계실 수도 있겠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제발 업신여기지 말라. 왜 이렇게 업신여기고, 왜 이렇게 무시하고, 왜 이렇게 등급을 나누고, 왜 이렇게 선입견과 편견으로 대하는 거야? 그럴 만한 계제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자기 꼬라지와 자기 형편을 보면 그럴 수도 없는 인간들이 그렇게 편가르고, 그렇게 누구 업신여기고, 그렇게 누구 비난하고 비판하길 잘하고, 그렇게 누구를 여러분 소외시키고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겨자씨같이 핫하는 누룩같이 정말 당대에는 부정적으로 보이는 그 작은 거 하나,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소외된 그 하나에 관심 가지고 내 마음 쏟아들일 때 가루 서말이 부풀어 오르고, 기대하지 않았던 큰 나무가 생명이 깃드는 안식처가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진짜로 멋진 참된 부흥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시작이, 정수가, 정체가 뭐냐면요, 양 99마리 두고도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설 수 있는 그 마음. 99마리 양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마리마저도 포기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게 기독교고요. 그 절대 수혜자가 바로 당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수혜와 깊은 사랑을 받아놓고도 쟤는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저 교회는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저 교단은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저건 이단이고 우상이고, 너무 말을 함부로 해. 진짜 하나님 버리신 자들인 거 확실해요? 당신 책임질 수 있어요? 그 사람 하나님 버리신 거 확실해요? 당신 책임질 수 있어요? 무식하게 그런 말을 너무 쉽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참 못되고 무식한 거야. 무지하고 못난 거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하나님의 영역을 당신이 하나님 되어 침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단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복음의 편만함.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그 은혜가 보편성, 편만함, 누구에게도,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까지도, 저 배은망덕하고 빌어먹을 저 탕자놈에게까지도 사람들은 다 소망 없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포기하고 내쳐야 할 그 탕자마저도 기다려야 되는 게 기독교 신앙인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보편성과 편만함을 무슨 이유든 제한시키고 축소시키는 게 이단이에요. 구원파가 왜 이단이에요? 여러분, 가보면 똑같이 교리생활하고 똑같이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 다 전해. 그래, 나한테 뭐 우리 교회만, 우리 파에만, 여기에만, 이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 이단 되지 마세요. 편만한, 누구에게도 제한되지 않고 함부로 감히 내가 정죄하고 내가 평가할 수 있는 영혼 한 사람도 없어. 오늘 달려나가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영혼을 찾으시길 바라고, 다 포기해버린 배은망덕한 그 탕자를 안으시길 바라고, 벌품없고 소외된 구두 수성공 DL 무대에 손을 한번 잡으시길 바라고, 까까머리 폐병쟁이 조은기를 한번 쓰다듬을 수 있는, 다 포기하고 저 새끼는 끝났다고 손가락질하는 쓰레기 같은 안호성에게 너 소망이 있어. 하나님 역사가 네 삶 속에서 일어날 거야. 그 복음을 한번 소망을 전해주시는 한 주간이 되셔서
그로 인해서 일어날 이 놀라운 역사들을, 나로부터 시작된 그 놀라운 역사들을 한번,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한번 맛보시고 누리시는 우리 귀한 참된 성도들과 건강한 교회, 우리 몰래들 중앙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